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에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 7장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조적인 그러한 것을 앞뒤로 배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인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꿨던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상황과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만난 시간도 그들의 삶의 모습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조용한 한밤중에 있었던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한낮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인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에게는 내게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인생의 부족함 투성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하시죠. 이렇게 성경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구조적으로 서로 맞대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7장과 이 앞장인 여호수아 6장이 이와 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앞장에 있는 이 6장에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라합이라는 기생 출신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은 극에 달할 정도의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겼던 도성이었죠. 거기에 이 기생 라합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청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라합의 이 인생의 말미가 아름답게 끝나서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명성으로 우리에게 회자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장 스토리의 주인공인 이 아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장이라 부르더라. 이 방금 읽었던 26절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것은 바로 6장에 있던 25절의 라합과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이죠. 지금 2021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록되어 들려지고 있는데 두 인물의 인생의 형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라합의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간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라합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을 좀 더 비교해 보면 이 라합은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서 멸망, 저주, 서름, 비통한 인생을 떨쳐내지 못해서 끌어안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간은 어떤 인물입니까?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 그의 족보와 함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아간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간구했고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바로 복된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란 이름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간과 라합의 배경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래 라합과 같은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공로에 힘입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과 저와 여러분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아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로 인해서
아골골짜기 돌무더기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이 도둑질한 것 때문에 엄하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간의 범죄는 바로 도덕적인 어떤 차원에서 탐심에 관한 어떠한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를 깬 것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이것을 어긴 거예요. 아간의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2번 죽인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2021년 새해에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의 말이 잘 통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 철학, 이념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같다고 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냐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들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기초를 두지 않은 인생은 무엇을 의존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의 가치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기에 너무 도취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니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고 작은 성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다 갈 필요가 없을 것처럼 단순히 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의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짖고 순복음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지하나 보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초라해지고 수의 개념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상대가 많든 적든 우리가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 원리만 통할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얻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지고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쟁은
수의 논리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는 살아갈수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극작가였던 이 버나드 쇼의 무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묘비의 글은 1950년 95세 나이에 임종을 앞두고 그가 직접 남긴 글이라는 것입니다. 버나드의 죽음이 임박하자 인생을 뒤돌아보는데 주체할 수 없는 후회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물쭈물 계신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찾으며 사셨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서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힘이 임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언택트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아침의 길을 달려왔어요. 저는 항상 내부순환도를 타고 오는데 내부순환도를 타고 오려면 이 성산대교를 항상 건너야 합니다. 1월 1일이고 아침이고 또 휴일이기 때문에 그닥 차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오진 않고 아침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근데 성산대교 초입에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왜 그러지? 오늘 휴일이고 첫날인데 굳이 이 길이 막힐까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성산대교를 막 이제 지나고 가려 하니 차선 끝 차선에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왜 저 차들이 서 있을까? 사고 났나? 하고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모두 다 그 차선들을 다 막고 사람들이 내려서 떠오른 태양을 사진기로 찍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새해 첫날 첫 해는 뭔가 특별한가? 특별한 의미 때문에 저 태양을 사진기에 담는 것일까? 하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2020년 12월 1일 해나 2021년 1월 1일 해나 다 똑같은 해인데 1월 1일이라고 해서 그 태양이 강렬하고 더 빛이 나고 더 어떤 특별한가? 왜 굳이 1월 1일 날 그렇게 사진기를 들고 차선을 막아가면서 해를 찍으려고 하지? 참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성산대교에서 내부선을 달려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탁 얻어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태양이 똑같은 태양이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태양이 좋아 보이고 또 힘이 있어 보이고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언제나 동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죄무죄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의지가, 믿음이,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저를 깨우치게 됐더라고요. 태양은 365일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단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랐기에 그 위험한 차선이지만 차선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강하시고 능력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강하게 느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강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 코로나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2020년 2월에 우리는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대처할 방법도 몰랐고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무서웠고 어찌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코로나를 1년이나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통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잘해 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저하고 계실 건가요?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법으로 생활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가 있듯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방법들을 우리 순복음 도병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제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라이브톡, 그룹콜, 줌, 언택 특성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림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으로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내 힘으론 부족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될지 라합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싸움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초를 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